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학기에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통로죠.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개의 통로.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곧 그분 자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존재가 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내 가슴에 스며들게 하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묵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 안에, 은혜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시간,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참 많이 갔습니다. 저 혼자서 많이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혼자 그러고 다녔을까 싶어요. 근데 정말 제가 교회 이곳저곳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하면 거기를 이렇게 갔습니다. 혼자서 갔는데 그 말씀 집회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이 있어요. 스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스님이 설교를 다 듣더라고요. 헌금도 하더라고요, 스님이.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됐는데 그때는 딱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때 느낌에 왠지 기도하기는 저분도 기도하기는 어려웠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고 또 성경도 같이 읽을 수 있어요. 교양 삼아 읽을 수도 있어요. 봉사활동? 그거는 저번에 저희 교회에서 연탄 봉사하러 갔거든요. 교회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도 오실 줄 알았더니 안 나와. 예. 다 봉사활동에는 또 그렇게 열심히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봉사활동에는 의미를 갖고 참여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할 때는 힘들어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우리를 따라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예요. 기도를 가장 어려워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기도하기가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읽는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뭐기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친밀한 관계성을 느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가져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다 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첫째, 우리는 기도는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의무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권세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과 여기서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대통령이 아무나 안 만나줘요. 우리가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통령과 통화할 수가 없어요. 받지도 않고 또 중간에 차단하고 하겠죠. 누군가가 뭐 때문에 연락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오겠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자,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는 언제든지 대통령과 통화할 거 아니에요. 뭐 비서실을 거쳐서 통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화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니,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손가락으로 왕들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썩힌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조지 덩컨의 책 성경적 기도 생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목사 어떤 분이 신부님과 서로 대화를 나눠요. 가톨릭 신부님과.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평소에 이 목사님이 궁금했던 걸 물어요. 아니, 신부님, 제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늘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리아를 존경은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너무 지나친 비중을 마리아에게 두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가야 한다면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죠. 그 왕을 나에게 소개할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왕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을 소개할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하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특권을 우리가 썩히고 있다면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로또에 당첨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로또에 당첨이 돼서 이미 부자가 됐는데 내가 로또에 당첨된 줄 모르고 그냥 가난하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알게 됐을 때 정말 큰 후회를 하게 되겠죠.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이 말이 옳은 문구일까요?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상황이 꼭 해결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얻는 그 평안을 기도하면서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방의 길이 막혀도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에 오는 그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가 극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블랙 코미디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숨 쉬고, 기도하지 않고 막 염려에 가득 쌓여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기도하지 않고 막 머리만 쥐어뜯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고,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내가 아는데 코미디 아닙니까? 가장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특권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다 할 때 이 대화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초점을 뒀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특권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대화라는 이 개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적인 것이 될 때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자, 대화는요, 말하고 듣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도록 말을 할 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아닌 거죠. 듣지만 않고 계속 자기 혼자 떠들다가 나간다.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향한 목적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실컷 떠들다가 그냥 기도를 끝내버린다. 이게 이상한 거죠. 기도라는 것은 듣기와 말하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과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날 때 그것이 예배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만남은 두 가지 중요한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이 예배 안에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받음과 드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게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 받음과 드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받음과 드림의 조화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조종하고 할 때 그것이 곧 기도이다. 그 과정이 곧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말씀 묵상에 그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적지를 모르고 항해를 무조건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목적지에 목적지가 없어요. 항해를 해요. 그럼 계속 떠도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그건 위험하고 무모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저는 기도는 노동이기도 한데 모든 기도가 다 노동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리쳐 간구하는 기도는요, 정말 노동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소리쳐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아랫배에서부터 막 이렇게 힘을 줘서 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나면요, 정말 몇 시간 노동한 것과 같은 진이 다 빠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도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소리쳐 막 외치는 기도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기도가 있어요. 침묵하는 기도, 묵상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기도,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방향이 명확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어떤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는 추진력과 같아요.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나침판과 같아요. 그래서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늘 강조하죠.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하는 건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제목을 나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점점 더 느끼기 때문이죠. 자, 이분은 조지 뮬러라는 정말 기도의 용사로 알려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이분은 고아원을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벌려서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으로 그 모든 비용을 충당을 했습니다. 63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당시의 화폐로 7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한 80억 원을 기부받았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로 보면은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그러한 분입니다. 나라의 도움도 받은 적 없고 무슨 엄청난 부자에게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은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공급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의 생애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이분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 연구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이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고아들,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브리스톨이라는 극빈자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세웠다가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보다는 고아원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학교는 그래도 등록금 받을 수 있는 건데 고아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다 먹고 재워주고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이 당신 너무 무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그런 무리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놀리는 거다. 현실을 보고 가능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무모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으니까 그 말이 맞나? 고민이 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그의 가슴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다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그가 고아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기도회 하거나 부흥회 가면은 이런 말을 또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사업, 내 가정을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 크게 외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아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조지 밀러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는 그처럼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열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네 소원을 가지고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부동산을 갖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록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치의 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학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계속 기도할 겁니까? 아니면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왜 기도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이유들로 우리가 과거에 기도했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소원의 기도에 대한 그 결과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에.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 우리의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뭐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안 하고의 그 결과로 갈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현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현실이 해결됐어, 이 문제가 해결됐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했는데 현실이 안 바뀌어, 기도하면 뭐해? 기도를 안 해요. 둘 다 문제예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게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필요도 느끼고
또 건강에 대한 필요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아우성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같이 급해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무겁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누가 옳다고 여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깊다고 여겨야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금송아지를 대상이 뭐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되시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의 한 일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말씀 받으러 갔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배부르게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소원 성취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셨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조종당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한 가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거는 알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조종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조종받아야 돼요. 기도는 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물론 내 아픔과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얘기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막 염려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막 이것저것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염려가 돼. 내가 내 믿음이 연약해. 그래서 염려가 돼. 기도하면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심이 막 쌓이면 먼저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 믿음이 연약한 거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믿음이 좋은 척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내가 두려움이 없는 척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요. 두려움, 염려, 근심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난 그래도 근심이 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세요. 단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근심을 없애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기도자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을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런 존재와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잖아요.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에서는 기도를 수단으로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꼭 얻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따뜻하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는 교훈도 있고요, 또 때로는 책망도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격려가 있고요, 나눔이 있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는요,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대화 속에, 바로 거기에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속에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대화 속에 실패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대화 속에 인생의 경랑과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